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아까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 곧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사도신경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인데 그 구절을 먼저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제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도신경의 그 원문들 가운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는 그런 이제 원문이 있고 또 없는 원문도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서방교회, 라틴 계열의 이제 이 교회들에서는 그것이 있어요. 그 구절이. 그리고 동방교회는 이제 없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모든 개신교에서 이 서방교회 이제 그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따르는 원문에는, 우리가 번역한 그 원문에는 있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우선 이제 그 옛날식 번역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새롭게 번역된, 새롭게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도 포함된 그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요 구절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살펴보죠.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천주교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 그러죠? 연옥이 있다 그러죠. 연옥.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연옥만이 아니라 또 이제 유아 세례 받지 못하고 그냥 아기 때 죽은 아이들이 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또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유아 림보, 선조 림보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가장자리 비슷한 곳이에요. 유아 림보가 있고 선조 림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이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직 천국을 못 가고 그 이제 선조 림보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셨다라는 말은 그 선조 림보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관해가지고, 자, 3장 19절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죠? 어디 있는 영혼들?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디 내려가셨어요? 저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그 옥이 어디냐? 천주교에서는 어디라고 그래요? 그 선조림보. 거기 가서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아직 천국 못 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개신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으니까 그 옥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청년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어떤 통합식 같은 목사님도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과 악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이제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탄과 악의 세력들한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 이게 이제 루터파의 주장입니다. 성공회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음부를 지옥이라고만 보지 않고 이제 이 죽음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음부라는 말을 죽음의 상태. 그래서 죽음의 상태는 둘 중 하나죠. 낙원에 있든지 이제 음부에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말 올바른 해석. 바로 이제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의 해석인데, 이 개혁파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비유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요. 근데 실제로 지옥으로 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극한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본질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무슨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은 뭐냐면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와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런 고백할 때마다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누가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다. 대신 받으셨다. 이것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 3장 19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폈죠? 그 전의 구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뜻이 아니죠.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이런 영적인 영역 안에서 부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영은 바로 성령이죠. 이전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영인데 노아의 시대에도 그 영이 작용해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영은 노아의 때도 작용했던 그 영이라. 노아의 때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영이라. 근데 왜 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죠? 그들이 지금 옥에 있잖아. 지금 옥에 있는 그 영들, 노아의 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다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지옥 갔잖아요. 지금 지옥에 있는 노아의 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신 영이다. 그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빼버렸을까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거 동방교회 제외하고 뭐 정교회 이런 데 제외하고 일반 기독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요 구절이 없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근데 이걸 빼버렸을까 우리는? 아마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러면 이제 그 방금처럼 그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루터파에 주장하는 게 있고 성공회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또 일부 개신교인들이 또 잘못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오해하게 될까봐 아마 이제 빼도 큰 상관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리 교부들 또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 또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온 모든 정통 교회에서 다 고백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도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앞으로는 신앙 고백할 거예요. 자, 이제 장사 지냄 받으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말을 왜 꼭 집어넣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죽으셨다는 말이 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 왜 또 집어넣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죽은 사람만이 이제 무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장사 지낼 테니까 그 시체를 주세요 했죠. 근데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아직 안 죽었는데 줘버렸으면 어떻게 해, 사형수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은 거 확인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시체를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는 이게 하나의 이제 고문틀이에요. 빨리 안 죽어요.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진 않아요. 그렇게 이틀, 3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신음하면서 물하면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이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막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시냇물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음하면서 그래 죽어간대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예루살렘 바로 이제 성밖인데 거기다 이렇게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시체를 치워주시오. 내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들이 안 죽었으니까 이제 죽여야죠. 그래서 병사들이 강제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그냥 확 꺾어가지고 이제 죄수를 죽여요. 첫째 죄수를 죽였어요. 둘째 또 죽였어요. 셋째 예수님한테까지 왔어요. 예수님 다리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숨진 거야. 그래도 확인해야죠.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사람을 찔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절명했기 때문에,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분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절명했다는 건 이건 확실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왔어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굉장한 용기죠.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로 몰려서 죽으신 분인데, 그리고 공회에서 사형 판결 내렸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하나인 요셉이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이제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면서, 원래 로마 병사들이 시체를 안 내준대요. 근데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공회원이니까 아마 내어줬던 것 같아요. 시체를 내어주면서 뭐라고 하면 내어줬냐면은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묻고 내어줬다 그랬어요. 확실히 죽었느냐, 그리고 확실히 죽었어도 혹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좀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묻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줘라. 그래가지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새 무덤, 새로 판 무덤에 이제 유대의 장례법대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를 처리해서 세마포로 꽁꽁 싸서 그렇게 장례를 지냈습니다.
요새 무덤에 장사하고 무덤 문은 육중한 문으로 돌문으로 닫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모든 삶이, 모든 행하신 일이 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마저 우리에게 이제 구속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제물이신,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높아지심과 모든 그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이 끊어졌다, 그런 뜻인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죠.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즐기고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의 지배에서 끝났어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이제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는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어요. 자, 죄로 가는 전기선은 살아있어. 전류가 통해.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전기선은 끊어졌어.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전기선이 연결되고 죄로 가는 전기선이 끊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몰랐던 지식 아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죽었다는 말이 이 끊어졌다 그 뜻이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끊어졌어요? 세상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순간 애굽과 끊어져 버렸죠. 더 이상 이제 애굽에 미련을 둘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은 뭐냐면 이제 세상과는 끝났다 그 뜻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마치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나그네로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국적을 바꾼 거예요.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딱 얻으면 이제는 북한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고향 생각나, 고향으로 좀 가고 싶어. 넘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지, 옛날 생각난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를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 믿어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중심이 된 삶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었으면서도 아직도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죽었으면 그냥 확 죽으세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냥. 아니, 죽은 존재가 뭘 또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만 꿈틀대고 하니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확실히 죽으세요. 자, 어떻게 죽었다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하여간 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아파요. 그럼 왜 두렵죠? 아이고 아파서 죽겠어 그러잖아요. 하여간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창피한 일 당해도 창피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창피하다 보면 결국, 수치를 당하다 보면 결국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하여간 뭐 슬퍼도 너무 슬퍼서 죽겠어. 근데 좋아도 죽겠어 그러죠. 하여간 모든 게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죽음은 파멸이고, 죽음은 최고의 불행이고, 죽음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죽음이 성화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징계의 극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하죠.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가 뭐냐면 죄 지었다고 벌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징계. 자,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을 징계라고 하는데 그 징계의 극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고 힘약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이 과정, 요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죽음도 죽음은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성화가 완성되면 영화가 되는 거죠. 영화. 언제 영화가 돼요? 죽을 때 영화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이 영화돼요.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육체가 영화돼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영화를 향해 나가죠. 그럼 빨리 완성되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내 성화가 완성됐으면 좋겠어. 빨리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 빨리 내가 영화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보세요. 얼마나 죽고 싶어 해요. 내가 빨리 육체를 벗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육체에 관한 한 예수님과 지금 따로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여러분 죽고 싶죠? 죽음은 하늘에 이르는 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정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벗어버리고 빨리 영화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셨다는 의미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의미고 또 이제 우리 그 죽음이 절대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심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찾지 않고 다 얘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걱정했거든요. 그 육중한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혹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여자들만 있으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걱정하면 가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곱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을 전했어요. 자,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지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봉인됐어요. 봉인이 뭔지 알죠? 이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군병들한테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매수했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소문은 누가 퍼뜨린 거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아까 그는 도적설이고, 이 기절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멜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달려서 그리고 오랜 시간 피를 흘리고 하다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다가 아직 기절했으니까 시체가 아니죠. 하여간 예수님을 데려다가 서늘한 바위 무덤에 이렇게 눕혀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니까 원기가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어요. 아니, 사형수의 죽음도 확인 안 하고 시체를 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으로 찔렀잖아요. 찔러가지고 죽은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겉으로 봐도 너무 명백하게 죽었으니까 다리를 안 꺾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설령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숨이 좀 붙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시멜류관 쓰셨죠. 채찍에 온몸이 갈갈이 찢기셨죠. 손에 발에 못 박히셨죠. 근데 못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 비슷한 거예요. 그 돌 깰 때 정 있죠. 그러니까 못은 가느다랗게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굵고 강해야 지탱하죠. 거의 그야말로 정 비슷한 그런 것에 이제 손과 발이, 손도 어디로 박혔냐면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버려요. 여기. 자, 그 옆구리에 또 창이 찔렸죠.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흘렀단 말이에요. 설령 숨이 남아 있었어도 그 많은 상처,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밀칠 수 있, 바깥에는 병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나. 그 다음 환상,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제자상 본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 그리야 사모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막 간절히 보면 뭐가 보이죠? 막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헛것이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죠. 헛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 혼자 보는 것이,
환상을 누가 봤어요? 아니, 예수님을 몇 명이, 그냥 베드로 혼자 만났다 그러면, 아니면 어떤 혼자서 만났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환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12 있는 곳에 동시에 있는 말이에요. 12 봤어요. 그리고 나 500여 명이 봤어요. 그런 환상도 있습니까? 이제 여러 명의 환상을 보고 100명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쓰면 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나타나신 거 아니고 갈릴리 나타나시고 방에도 여러 번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말이 보니까 로마인들이나 들이 시체를 감췄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제자들의 부활에 도전하는 것을 반대했죠. 했죠. 예수님 했다고 전도하고 3,000명씩이나 믿고 막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부활에 도전하는 걸 금지시켜야 되겠는데 방법.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감췄으면 시체를 꺼내. 예수의 시체가 여기,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자유자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정신이 민중들 가운데 되살아난 것, 이게 부활이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뭔가 그냥 그럴싸한 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제 이야기한 근거들을 볼 때 예수님이 죽으셨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 15장 15장 이제 2, 3절 다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그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어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부활 안 믿었죠? 마리아나 이 사람들 안 믿었죠? 안 믿고 시체에 그냥 있을 줄 알고 왔잖아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헛것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40일 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 후회가 아니죠. 50일 후에. 부활하고 나서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간절히 기다리고 성령 받고 났더니 담대하게 돌변해가지고 막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순교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거짓말하죠. 사기칠 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사기치잖아요. 근데 죽기 위해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요한 빼놓고 다 십자가에 다 순교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막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들의 전도를 통해 탄생한 초대교회가 또한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50일 전에 한 사람의 흉악한 죄인으로,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하루 3,000명, 하루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그런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유명한 논증서가 있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독교 강의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진공상태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이런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인 논증으로 이렇게 증명한 것을 한번 보고 싶으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프랭크 모리슨이 쓴 그 책을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이 프랭크 모리슨이 왜 이 책을 썼냐면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리고 불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위에 기초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 방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활만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서로 이렇게 공방이 안 되죠. 법정에서 서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렇게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을 상정하고 그렇게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을 벌이면서 법정의 모든 검토했어요. 그런데 또 생명의 기록들을 검토하면 할수록, 변호사인데 무신론자인데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부활이.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거는 부활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책을 싸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쓴 책이 뭐냐?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책이 됐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예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게 그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사람이면 해야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 신성과 인성과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된 몸으로의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부활이 아닙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런 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몸 그대로 살아났거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싹 통과해 들어왔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둥둥둥 떠올라가가지고 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영화된 몸, 이런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이런 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제 인정되셨다, 그런 뜻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부활을 안 했다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고 해 주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지 안 인정해 어떻게 하냔 말이야. 부활을 통해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죠. 죄값이 지불되었으며 생명에 약속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성부의 선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자, 이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딱 갖고 계시나요? 사망과 음부는 마귀가 주장하던 그런 세력이 그런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을 만한 뭘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겠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겠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니 자기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냔 말이야. 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자기도 죽었어. 석가모니도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공자도 죽고 마호메도 죽고 수카라도 죽고 이 세상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稱의를 보증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을 보겠습니다. 이 스피커 바꿔야겠어요. 이러다 오래 못 살겠어. 목이 아파가지고.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야, 이게 정말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함이 되고? 자, 십자가에 달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다시 살리셨죠.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영혼이 부활해요. 영혼이. 그 영혼이 부활하는 걸 뭐라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냥 계시록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영혼이 거듭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가지고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육체가 부활합니다. 어디를 볼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도, 이 몸도 살리시는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어떻게 될 거예요?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죠. 그래, 고백할 때 자,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된다? 나의 죽음이 된다. 그래서 내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의 모든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이제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이제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